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9절을 이렇게 쭉 읽으니까 어떤 글구가 제일 눈에 들어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또 도시 이름이야? 또 사람 이름이야? 제가 대략 세어보니까 중복되는 걸 빼고 한 51개 정도의 지명과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반복돼서 나오다 보니 좀 지루해 보는 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수준을 한번 측량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르게 말하면 레벨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를 파악해 보는 거죠.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와닿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아닌 개인 김원재로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갈렙이 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시집 보낸 딸에게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속으로 그랬습니다. 요 말 안 해야 되겠다. 그 말 하자마자 악사가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했는, 딸을 시집 보낸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버지다 보니까 요 구절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설교자로서 보면 또 다른 말씀들이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 본 부류들은, 그래서 세 부류라고 말할게요.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지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잘 보지 않았거나 성경이 굉장히 어색한 사람들은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름들을 50개나 나열되어 있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성경 그만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조금 익숙한 분들은,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내가 아는 지명들이 좀 나오네. 기랏 여아림 이렇게 나오는 이름들은 내가 알아. 이렇게 하는데 진짜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머릿속에서 지도를 딱 내놓고 선을 긋게 됩니다. 요 지명 따라 요렇게 그어지고 북쪽은 이렇게 그어지고 요렇게 그어져서 그 이스라엘 지도상에 유대 지파의 땅이 요렇게 되는구나. 북쪽의 경계와 서쪽의 경계, 남쪽의 경계, 동쪽의 경계를 딱 그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보를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드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설계도면처럼 보입니다. 문외한인 사람들이 설계도면을 보면요, 선으로 숫자 조그만 글자로 되어 있어서 알 수도 없는 그런 도면을 가득 채운 이상한 그림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설계사들이 보고 또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볼 때는 도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그렸네. 여기는 요게 요런 특징이 있네.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과 도시의 이름이 나열된 것 같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이름이 나오고 지명이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쯤 빼더라도 큰 차이가 없겠거니, 이런 생각들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수많은 도시 이름 중에 하나 빼도 괜찮겠거니, 수많은 날들 중에 오늘 하루 내 인생에 없어도 그뿐이겠거니, 오늘 이 예배는 내가 드리던 수많은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인데 오늘 한번 농땡이 치면 어때? 이런 태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이 마치 소모품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스터피스라고 말하시는 반면 사탄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단지 부품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너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제가 이 부품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드라마인데 영어 공부하는 겸해서 저는 운동할 때 드라마를 켜놓고 보는데 그 부분만 딱 말씀드리면, 람보르기니 차주가 해안가에 차를 댔는데 좀 별로 좋지 않은 차를 타고 가던 늑수레한 아저씨가, 중년 노인이 그 람보르기니 차를 보는 거예요. 아주 비싼 차를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차주인 청년 사업가가 가까이 보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 손에 있는 시계를 보더니만 파텍 필립 그러면서 이 시계 팔아갖고 이 차 수십 대 살 수 있는데 이 별거 아닌 차를 봅니까? 그 얘기를 하길래 람보르기니 우레칸인가 그 모델이었는데 저는 차는 좀 알거든요. 저거 수억 하는데, 아니 시계를 팔아서 저런 걸 수십 대를 산다고? 도대체 저 시계가 뭐야?
해서 드라마는 뒷전이고 그 시계를 조사를 했더니만 파텍 필립이라는 회사 중에 그랜드마스터 차임이라는 시계가 몇 년 전에 자선 경매에서 무려 3,1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400억이 훨씬 넘어요. 차 수십 대가 아니라 400대는 사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시계가 있지? 그리고 찾아봤더니만 그 시계 부품이 1366개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부품은 0.1mm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눈에도 안 보이는 부품이랍니다. 그런데 그 부품이 하나가 빠져버리면 1366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져서 무려 3천만 달러가 넘는 그 시계가 작동을 안 한답니다. 필요 없는 부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수많은 인생의 시간들 중에 오늘 하루 빠진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쯤 그냥 나태하게 살아간들 하나님 나라에 무슨 진양이 있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엄밀한 설계 도면에서 선 하나가 잘못되어도 기호 하나가 잘못되어도 빌딩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바로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 전체를 보면요, 지명과 인명이 120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지명과 이름들이 하나님의 마스터 아키텍트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건축 도면을 작성해 놓은 것이고 이 건축 도면에서 건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책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설계도를 도면할 때 첫 번째는 아키텍처럴 디자인을 먼저 한답니다. 건물 외장이죠. 20층짜리 빌딩을 지으면 이 모양을 어떻게 할지, 속의 구조는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걸 건물을 디자인을 하면, 두 번째는 이 건물이 어떻게 하중을 견딜지, 지진지대면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할지, 20층의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려면, 이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그걸 잘 유동적으로 버티려면 structural engineering이 필요하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중을 견디는 구조 설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그렇게 해놓으면 껍데기밖에 안 되니까 그 건물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고 사무 환경을 갖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세 번째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MEP 스페셜리스트들이 디자인하는 겁니다. 물과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배관이 깔리고 플럼빙이 어떻게 되고 전기는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런 디자인들이 세밀하게 갖추어질 때 외양을 디자인하고 구조물이 튼튼하게 지어지도록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내부 설계까지 잘 해야만 이 빌딩은 제대로 된 빌딩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도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집에서 도시공학을 하면서 맨날 모니터에 도면 꺼내놓고 그걸 들여다보는데 저는 얼핏 재택근무할 때 볼 때마다 선하고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아이는 그걸 찾아내서 뭔가를 이렇게 고치고 작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역시 전문가의 눈은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오늘 말씀이 지루해 보이는 말씀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는 구조적 말뚝과 같습니다. 시계로 말하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작은 부품이든 큰 부품이든 1366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무려 3,100만 달러의 그 시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갈렙의 뒷모습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레가시의 시작. 레가시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레가시가 법이라는 렉스라는 말로부터 와서 이게 레가툼이라는 말로 오면서 유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선배가, 부모가, 윗세대가 법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물려줄 때 그 후대가 잘 되게 하는 것, 이런 의미로 레가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영어의 레가시가 되었습니다. 이 레가시는 우리말로 유산, 가문의 전통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 자식들이 물려받았을 때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레가시이고 유산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85세의 갈렙이 그 자식들에게 뒷모습을 보입니다.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가 삼촌과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뒷모습은 바로
아낙의 자손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85세의 나이든 나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도전하고 있고, 남들은 아무것도 가지하려고 하는 자리에 오히려 자원하며 나서고 있고, 먼저 선택해서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기하고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용사 같은 갈렙의 뒷모습을 오늘 악사와 온니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교육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그들의 뒷모습, 살아가는 윤리관, 살아가는 태도, 살아가는 방식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될 뿐, 그들이 했던 말, 그들이 주었던 음식, 그들이 주었던 환경보다는 부모의 뒷모습이 진정한 자녀의 성공의 환경이라는 교육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의 뒷모습은 조카 온니엘과 딸 악사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것을 조금 바꾸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설계도를 신뢰하며 이제 건축하는 업자로 나서는 이 갈렙은 험난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이 땅에 성공적인 건축물로 만들겠다는 그 의지와 활동력을 온니엘과 악사가 그대로 배운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삼촌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이다. 갈렙은 하나님을 보고 갔는데 그들은 갈렙의 뒷모습을 보면서 갈렙의 방향성을 그대로 배웠다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연초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방을 돌아보며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를 계산합니다. 그 계산하고 있는 뒷모습은 흔들리겠죠. 여전히 중심이 없고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세상은 처세술로 볼 때 유익한 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의를 따라 꿋꿋하게 손해를 보든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야말로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레가시를 만든다는 겁니다. 법문을 작성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겁니다. 후대까지 물려주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의 뒷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뒷모습이 아니면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뒷모습을 바라본 악사와 온니엘은 그들은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빌이라는 도시를 기랏세벨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 드빌이라는 도시에도 강력한 적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와서는 그 도성을 정복하는 자에게 도성을 줌과 동시에 우리 가문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정복하고 돌아오면 딸하고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뛰어나도 갈렙 이후에 그것을 이어갈 사람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모세가 워낙 뛰어난 지도였지만 그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그 밑에서 전장터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요수아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시대는 뛰어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퇴장하고 난 뒤에도 그 젊은 요수아가 이제 노년이 되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생명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갈렙과 요수아는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이들은 같이 퇴장할 겁니다. 그런데 요수아 시대에 요수아 다음으로 이어갈 만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수아서 전체를 바라보아도 요수아가 할 때 젊은 사람으로 나서서 마치 모세 시대의 요수아 청년 장군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갈렙은 그것을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가서 드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힘 딸려서 누가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도성인 헤브론은 물리쳤지만 그보다 조금 약한 도성은 쉽게 자기가 나서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 사람들에게 맡기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누가 나설까를 요청하는 자리에 갈렙의 뒷모습을 보았던 조카 온니엘이 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infrastructure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라틴어 헬라어로 분석해보면 infra가 under이란 뜻입니다. structure는 구조물이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프라죠. 세계 경제로 성장하는 국가들, 이미 선진국으로 접어든 나라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 특징 하나는 인프라를 구축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우리나라 얘기 잠깐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65년 국교를 회복하면서 5억 달러 이상의 돈을 받았고 그거보다 더 큰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중동의 기술자로,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벌어들인 그 돈들을 다 모아드렸죠. 월남전에 참전한 그 군인들의 월급까지. 8억 달러, 5억 달러, 10몇억 달러 되는 그걸 갖고 대한민국은 엉뚱한 데 쓰지 않고 부정축제하지 않고 도로 만들고 항구 만들고 공장 짓는데 다 투자했기 때문에 비록 그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부를 소유했던 태국을 비롯한 필리핀을 비롯한 그런 나라들은 부정축제하고 엉뚱한 데 돈을 써서 결국 지금도 선진국은커녕 겨우 증진국의 상황으로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만약 이 성공을 자신의 트로피로만 거쳤더라면, 만약 내 영광, 내 성공으로만 그쳤더라면 갈렙의 시대는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퇴장하고 드러난 시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그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을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저질렀고 벌로 이방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식민지로 삼아버렸을 때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사를 5번째로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킬 때 그들은 다시 평화 속에 들어가고 죄짓고 벌받고 회개하고 사사가 등장하고, 이때 만약 사사가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화 속에서 범죄하고 벌받고 울부짖다가 망하는 민족이 되었을 겁니다. 사사시대는 사사만 빠져버리면 철저한 암흑기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 갈렙이 떠난 이후 그들이 맞이해야 될 그 암흑기에 누가 등장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갈렙은 누군가를 준비합니다. 이때 그 이야기를 알아들었던 갈렙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던 온니엘이 나섭니다. 그리고 드비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온니엘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바로 그와 결혼하여 온니엘이 정복한 땅을 온전한 땅으로 만들어갔던 악사라는 여성입니다. 이 악사라는 여성을 저는 설비 전문가, 건축 쪽에서 말하면 설비 전문가 같습니다. 제가 아까 MEP 스페셜리스트라고 했는데 이 MEP는 Mechanical, Electrical, Plumbing 요 세 글자를 줄인 겁니다. 전기와 모든 기계적인 상황과 뭐 배수, 상수 이런 것들을 건물에 쫙 제대로 해야만 그 건물은 제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악사가 시집가서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윗셈과 아랫셈을 주십시오. 이 도성은 물이 없는 도성입니다. 만약 이 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잠시 거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대는 어찌어찌 살아갈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는 살지 못하여 떠나게 되고 그 땅은 다시 이방족들이 쳐들어와 정복당하는 땅이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윗셈과 아랫셈을 주십시오. 설비 전문가답게 그 도성에 가장 필요한 물자원을 확보함으로 온니엘이 정복한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사람들이 살만한 땅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용사 같은 모습을 악사가 보여줍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당시대의 성공이 아니라 후대까지 이어지는 성공으로 하기 위하여 성공의 인프라를, 생명의 인프라를 바로 악사가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패밀리 레가시처럼 보입니다. 이 가문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고 갈렙의 영광이 단순간의 영광이 아니라 악사에게 이어지며 이어가는 이 가문의 성공 스토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 누굽니까? 암흑의 시대에 여호수아도 사라지고 갈렙도 사라져서 이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등장하는
일대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드비를 공격할 사람을 찾는 그 갈렙의 찾음은 그 가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들은 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땅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그렇게 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내 자식들까지 우리 가정은 잘 살면 돼 생각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나요? 너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들을 택하여 그 왕들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왕을 통하여 목자가 되어 백성들을 양처럼 잘 양육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왕들과 권세자들을 향하여 악한 종들이라고 말하는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로 이어지는 이 가정의 영광은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6년 하나님은 화려한 설계 도면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미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설계가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달려가 보십시오. 그리고 갈렙처럼 어떤 자리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뒷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어떤 때는 온니엘처럼 정면으로 나서서 이겨내는 용기와 대범함을 보여주는 2026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뒷면에서 생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악사의 기도처럼, 악사의 요청처럼 우리는 그런 생명의 인프라를 이 땅에 구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문의 레가시가 구축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이 바로 우리 시대,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까지 전해진다는 것을 믿으며 2026년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 현장에서 아름답게 건축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